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명수 전세 모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예배라는 부분이 없어도 되더라고요. 생활하다 보면은 예배분이 없어도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절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절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 우리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세요. 그 은혜가 생명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도움도 될 수 있어요. 더한 것은 우리가 그 구원받아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늘에 소망을 둘 수 있다라는 거. 막 그냥 땅에서 그냥 쥐고 잡고 막 살고 발버둥 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이요. 제가 아르바이트로 방역 일을 좀 합니다. 방역 아시죠? 이렇게 특히 요즘은 방역에 대해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환자 나온 데에서 그쪽 가서 이렇게 소독도 해주고 또한 이제 그 사람들이 움직인 데 찾아간 데 가서 또 소독도 해주고 약도 나눠주고 그래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 코로나19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뭘 못하게 한다, 모이지 못하게 한다, 만나지 못하게 한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너무 전염성이 강해요. 어느 집에 가니까, 할아버지가 이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이틀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가 또 걸리셨다고. 또 어느 집에 갔습니다. 아들이 코로나를 걸렸어요. 근데 아들이니까 또 딸이 있나 봐요. 또 따님이 또 코로나에 걸렸대요. 또 며칠 있다 연락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코로나에 걸리셨다고. 제가 이렇게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거 심각한 거구나. 왜 모이지 못하게, 왜 마스크를 쓰게 하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우리가 그 가족들끼리 모이지 못하게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살리고 딸을 살리고 할아버지를 살리고 할머니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협조하고 마스크라든지 거리두기 최대한 협조하고 손 소독하는 거, 손 씻고 몸 씻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적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물로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 오늘의 본문도 보면은 이 샘물이 등장합니다. 생수. 오늘도 이 생수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이 물을요, 손을 씻는 데 쓰면은 씻는 데 쓰는 것이고, 이 물을 컵에 담아서 마시면은 또한 생수로 마시는 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물이라는 게 다양하더라고요.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수로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데 이 성경의 생수라는 것은 그냥 물만 갈증 날 때 더러울 때 씻는 것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얘기할 때는 샘물을 얘기하고 생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의 가장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샘물이라는 것을 누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샘물의 힘으로, 샘물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영혼의 삶의 갈증이 해결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샘물은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35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를 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임이라. 오늘 이 물은 어떠한 역할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다른 상징적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슴이 뛸 것이며 이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이 샘솟는 물이, 이 광야의 물이 저는 사슴을 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절룩거리고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 우리의 불편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걷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뛰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노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로서. 광야에 솟아나는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광야에서 샘솟는 물로 말미암아 저는 사심이 말 못하는 혀가 노래를 하고 뛰게 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거룩함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물 먹고 해가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면은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물길이 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 물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그 물이 신의 길을 만들겠습니까? 그 물길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메마라 있는 이 세상에 샘물의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고침받고 노래하는 일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그러죠. 왜 하나님만 그래? 다른 것들은 아니요.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주권자 되신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있어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맘이 앉지 않고는, 그분이 아니면 안 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능과 존엄성이 그가 스스로 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살아계심을 스스로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역사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거룩함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나타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시고 보여주고 계시고 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나오는 이 초막절 설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오늘 이 초막절 설교를 통해서 그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증거하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그와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내시는 이와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깨달지 못하죠. 나를 보내시는 이가 있고 그 보내시는 이 때문에 내가 와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계시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요,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 메시아를 알아듣겠습니까? 하지만 알게 만들 수 있죠. 우리가 그 신의 길이 되어준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통로가 되어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대가 되어주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준다면 그들에게도 들려지고 그들에게서 맛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끝날에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아시겠지만은 그들의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초막절이에요. 한 주간을 하는데 첫날과 마지막 날은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끝날 쯤 된다는 건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 증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 마지막 날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그 설교를, 그 집회의 내용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첫날과 마지막 날 집회를 하게 되는데 무슨 집회를 하느냐? 그들이 광야에서 얻은 이슬과 피에 대한 축복의 집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저도 40일 근심을 한 2번 해봤는데요, 유일하게 먹었던 게 물이었어요. 물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물만 40일 먹으니까 살더라고요. 오늘 그 물이라는 게 생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유지라는 것보다 생명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끝날에 이슬과 비에 대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슬로서 내려진 비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 그래서 실로암 곳에서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물을 떠다가 집회를 해요. 물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근데 이 물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상징이에요. 이 물은 그냥 물로, 실로암 물로 그냥 떠다가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에 그 시냇가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오는 것이 그들의 그 예배를 드릴 적에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하시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이때에요,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내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나 때문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교회 나오고, 나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 때문에 기도의 문이 열리고, 오늘 이 모든 역사가 그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 성령의 시대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설교를 할 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시대였어요. 그 이후에, 부활 이후에 이제 성령 시대처럼 그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끔. 오늘 이 안에 39절의 말씀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났다라는 것은 그 배에서라는 건 그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역할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리스도까지예요. 그분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또한 다시금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의 시대, 이제는 그 성령의 시대가 우리에게 맡겨준, 맡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청지기의 시대, 우리의 시대라기보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의 시대, 내 복음의 시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샘솟아져야 돼.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할로서 비유되면서 나타나야 돼요. 저희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있는 것 같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같고, 기도하는 사람 같다라는 그 복음의 역할들이 보여지고 그 맛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오늘 하나님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 오늘 우리가 우물물을 푼다는 것은요, 해결하기 위해서, 맞아요.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어떤 나를 씻고 닦는 것에 쓰고자 하는 그 우물물에 물을 깃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와 성전의 이 우물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감사를 떠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떠가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와 역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을 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예배가 기쁨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상한 가운데 왔다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바뀌잖아요. 우물물을 뜨기 전까지, 우물가에 와서 우물을 푸기 전까지는 갈증 나고 해결할 것들이 많지만은 그것을 뜨고 우리가 마시고 쓰게 되면은 기쁨과 감사의 역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함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모든 해결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저도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10개월 이제 하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도 넘치고 감사도 넘칩니다만 내 마음에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10개월이 됐는데 한 명도 안 오시고 누구 말대로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를 꼭 1대1 저랑 누구 한 분, 권사님 한 분, 사모님 이렇게. 근데 예배를 드리면은 그 문제의 두려움이 해결은 됩니다. 근데 참 놀랍죠. 또 갈증이 와요. 또 갈증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지 않는 물을 마시게 되면요, 자꾸 갈증이 나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생수의 강에서 샘물을 마셔야 되는데, 고백합니다. 제가 아직도 갈증이 나요. 갈증이 해결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갈증이 나요. 저의 이 부족하고 모자람이, 이래서 나에게 아직까지 또 이 모양 요꼴로 주시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냥 역사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샘물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샘물이라는 걸 아시나요 혹시? 이 물의 근원을 쫙 쫓아가면요, 산 꼭대기에서 진짜 누구 말대로 찔끔찔끔 나오는 물이 있어요. 근데 그 찔끔찔끔 나오는 물이 시작점은 그래요. 처음 나오는 시작점에 물은 찔끔찔끔 똑똑똑 떨어지는데 그게 점점 많아져요. 이상하죠? 처음 나오는 물을 보니까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내려와서 보면은 그 물이 이만큼 되어져 있어요. 또 놀랍죠? 더 내려오면 더 크게,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줄기를 따라가니까 한강이 나오는 것이고요, 태평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 보면서 요거 한 방울 갖다가 뭐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또 바라봐야 될 것을, 이후의 역할을, 그 이후의 역사를, 이후의 하심을 바라보는 증거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솟게 하고 사막에서 시내를 흐르게 하는 역사, 이것은 그냥 그렇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보면요, 이럴 수가 있었을까? 요즘 코로나19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듭나려고 애쓰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 때다. 우리 교회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모든 것들이 변하고 바뀌고 있어요. 아주 단단해지고 있어요. 손뭉치가 그렇죠. 눈뭉치가 이따만하지만은 점점 세게 누르면요, 쪼만해져요. 그럼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크게 만들었던 것이 큰 거다고 좋은 게 아니라 단단해져야 돼요. 크다고 좋다 보면은 이것이 그냥 누가 툭 치고만 가도 무너지거나 깨지거나 녹아버려요. 하지만 단단하면요, 녹는 것도 천천히 녹습니다. 깨려고 해도 잘 안 깨지고 그냥 찌그러지기만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때에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변화를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바꿀 수 없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바뀌지 못하니까, 변화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감사한 거예요. 누가 하자고 했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우리 고집이. 우리 지혜가 얼마나 훌륭하고 높은데, 우리의 뜻이 얼마나 광대하고 좋은데. 아니요.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17절에 가려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됨의 역할을, 하나님됨의 역사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한 자고 갈증을 느끼고 해갈을 느끼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에게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나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스스로 계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죠. 오늘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명절 끝나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그분이 아니면 아니 되는 것이에요. 완전 유일성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역할이, 역사를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오직 주님만이시구나. 오직 하나님만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에게로 가지 아니하면은, 내가 오늘 주님 안에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그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요. 다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선 직분이 없습니다. 어떤 삶의 질을 따지지 않습니다. 형편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많습니까? 성도는 성도대로,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얼마나 갈증과 물바름에 정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기가 광야이지만 광야에 샘물이 난다면 그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 광야에 들어가서 그 샘물을 마시라고 하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는 샘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를 바꾸세요. 오늘 나를 움직이세요. 뭐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고 내 모습 바뀌고 변화갖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적에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값없이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 뭐 말씀을 따른다, 이것이 비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요, 전능자에 대한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앉아있고 자녀들을 부르게 되면은 자녀들이 다리 쭉 뻗고 앉는 자녀들 어디 있어요? 아, 있긴 있지요. 있긴 있죠. 아주 거시기한 자녀들. 근데 대부분의 자녀들, 이리 와봐라 부모님이 부르면요, 부모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앉아요. 그게 뭡니까? 부모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라고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뭘 하겠습니까? 축복하지요. 요즘 어때? 힘들어? 아빠가 볼 적에, 엄마가 볼 적에 너 좀 어려운 것 같더라. 다 준비한 거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겸손히 나아가라는 것은 우리가 자존감을 깎고 뭐 창피하고 부끄러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성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영성을 갖고 복음을 갖고 말씀을 갖고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를 인정해 드릴 적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싶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됨을 내가 알려고 싶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몸부림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교회를 가도
예배를 하고 기도를 드려도 모든 게 주문과 주술과 같은 거 다 잘 되어지길 바래요. 다 서울대 가기 바래요. 다 부자 되기 바래요. 다 병 고침. 그러면 누가 죽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이 없으면요, 땅의 것을 쫓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땅의 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취한 자가 없어요. 정말 오래 살고 싶고 죽지 않고 싶다, 불로장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때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이 심령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이 성경이 뭡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과 같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전능하심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조금 여유로운 분이 우리를 도와줘도 감사한데, 전능자의 손길이 임하면은, 전능자의 말씀이 임하면은 우리는요 감당 못합니다. 오늘 이곳에 들려지는 많은 이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성경의 이름과 같이,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말이 뭘까? 구약의 하나님? 그런 메시아? 그런데 이 말은 뭘까?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쓰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을 모르는 거예요. 그 크기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쓰기만 하고 보기만 할 뿐이지 그것이 도대체 얼마한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내가 너보다 좀 나으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이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 전능하심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깨달음이 뭐예요? 내 거 지금 이거 기도 제목 한 개, 기도 제목 2개, 요거 응답 받으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손에게, 나의 복을 내 자손에게,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우리가 후손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 볼 것 같습니까? 좋아요 3대, 좋아요 길어서 4대, 5대까지 보신 분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무수무지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으로 감히 어떻게 나눌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수와 젖을 사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해결하면 어떻게 좀 요거 좀 면해볼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은 그냥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이 한 달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크고도 놀라우심을 다 감당 못합니다. 저의 지혜와 저의 어떤 이 심정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 자손과 내 후손에게. 그래, 오라. 뭐하는 자들 다 와라. 돈 없는 자 와라. 우리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생산되는 것으로 얻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스가랴 14장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성역이에요. 성역이에요. 그 성전 안에서, 성역 안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 솟아난 것이 절반은 동쪽으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가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할, 생수의 역할, 말씀은 주의 성전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뭐 투자 좀 잘해가지고, 뭐 누구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던 성벽이 재건되는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는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 심령,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샘솟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옮겨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흩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면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그곳에서 샘솟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솟아나는 역사가 동과 서를, 또한 여름과 겨울을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도 그렇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니. 주님의 가장 듣고 싶은 것은 회개예요. 뭐 같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저희 교회도 뭐 100명의 선교사님에게 100교회에게 하나님 50만 원씩 한 달에 1억 지출하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1억씩이나? 너 거짓말래? 그러실 분이세요? 아니에요. 아이고 기특해라. 어려웠고 힘든데도 그걸 갖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내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걸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회개를 통한 예루살렘의 회복이 시작되어질 적에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얼마나 목회자들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고 물에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천당을 가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만나보지 못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 저도 그냥 그 하나님이 어떠실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대려 뭐 우리나라의 기업인 누가 저기 우리 은혜선교교회를 임목사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끝나겠어요? 상상할 수, 이거는 못 알아듣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내가 하겠다라는 말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말을 어떻게 보면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다는 우리가 어떻게 계획할 수 있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인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데 그 인도가 도대체 뭘까? 개척교회가 잘 돼서 큰 교회가 되는 거? 그 정도가 우리 머리의 상상이에요.
그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너만 잘 되면은 내가 알아서 널 쓸게. 근데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면 사람이 안 쓰지 않습니까? 누구를 쓰고 싶은데 아유 자꾸 거짓말하고 이상해. 자꾸 좀 이상해. 그럼 그 이상한 사람 쓰겠습니까? 쓰라고 해도 누가 자꾸 밀어줘도 안 쓰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회개하고 나가면요, 주님이 나를 항상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강하게 너는 문대동사 같고 무릎 꿇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감히 이 말씀을, 감히 이 말씀. 예레미야 31장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주의 세상 안에, 천국 안에, 말씀 안에, 그 안의 역사를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광대하신, 아니 우리의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와 기름진 어린 양 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양떼, 소떼, 응? 요 정도는 좀 좋잖아요. 포도주, 곡식.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의 그릇이에요. 시온의 높은 곳과 찬양과 여호와의 보고 이것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시며 우리가 샘물 같겠다는 거요. 샘 같겠다는 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의 나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말씀 우리가 듣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해도 그럴 거 아니에요. 어린 자녀들이 아무리 몰라도요, 재벌 아버지가 이거 다 네 거야 그러면은 얘는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 다 내 거라는데 뭐가 내 건지. 하지만 그 자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샘 솟는 그 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 크기를 알 수 없지만 그냥 얻는 거예요. 그 놀라움이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요, 우리 교계와 우리 목회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양떼와 소떼, 샘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포도주와 음식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과 기도를 주신다는 것, 우리가 다시금 주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서 오늘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 안에서, 그 배에서, 주님 안에서 나오는 그 자리에 임하는 자. 광야에 샘이 있다면 광야로 가야 됩니다. 산 꼭대기에 샘이 있다면 산 꼭대기로 가야 돼요. 거룩한 산성이 저기 있다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멀다고 그래도 그곳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자리가 불편하다고 그래도 그 자리 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샘솟는 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를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이 하나님됨의 역할을, 또한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또 값없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